네, 오늘 기도하신 분은 우리 박요한 집사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임 집사님으로 임명되셔서 우리 하신데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최진순 집사님도, 우리 준서도 유치부도 안 가고, 잘 얼굴 익혀주시고. 기도를 너무 잘해서 박수를 치신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사기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상실의 시대를 끝내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열정 상실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운동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하시는 거고 익숙하게 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숨쉬기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장 운동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겁니다. 가끔 배드민턴이나 탁구를 좀 칠 때도 있는데요. 제가 순발력이 좋아서 그런지 꼭 1세트는 이깁니다. 그런데 경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점점 전세가 역전이 돼서 꼭 마지막 경기를 지게 됩니다. 저는 체력이 좀 딸려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기고자 하는 마음, 열정이 없어서 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시는 바대로 순발력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되게 빠른 사람인데요. 아이디어도 좋고 순발력도 빠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은 순발력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아서 목회하시면 잘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목회는 순발력하고 아이디어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요, 아이디어와 순발력의 싸움이 아니라 지구력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하려고 하자.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시는데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역자들이 저한테 가끔, 우리 특히 정재성 전사님은요,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더 잘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꼭 말해요.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라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봉사를 맡든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코스트코 자주 가시죠? 이 코스트코를 세운 사람이 짐 시네갈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처음에 코스트코를 세우고 영업을 시작했을 때 자기 마음 가운데 늘 되뇌이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월마트가 손을 들 때까지 버틴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제일 큰 이 매장은 월마트인데 이 월마트가 손을 들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버틴다. 이게 이분의 마음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2007년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요, 월마트, 까르푸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투자했다가 금융위기가 만나니까 다 접고 포기하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는 끝까지 버티죠. 그렇게 끝까지 버텨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는 저 양재동에 있는 코스트코 매장은요, 전 세계 매출 1위 매장이 됐습니다. 끝까지 버티니까 열매가 무지하게 달콤한 겁니다. 저는 목회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 특기가 순발력인데 잘하는 게 순발력이에요. 그런데 제 취미, 열심히 노력해서 만드는 것은 지구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버티기로 만들려고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가 교회를 떠나겠다고 할 수도 있고, 지금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딱 정체돼서 멈춰서서 꼼짝도 안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좀 끝까지 버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좀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이전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변화가 없다뇨.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 만큼 변화가 없는 것이죠. 변화가 없을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변화가 없을 리가 없죠.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버티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믿고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티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든 버티기만 하면 영적인 성장은 물론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버팁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목표를 향하여 눈을 떼지 않는 사람이 버틸 수 있습니다. 내가 정한 목표를 향하여 눈 떼지 않는 사람, 그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사람이 버티는 것입니다. 스데반, 신약교회에서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 땅 안에 머물러 있던 것이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내려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스데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수없는 갈등이 왔다 갔다 했겠죠.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말 조심해가지고 이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야 할까?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이요, 그 상황에서 끝까지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을 향하여 자기의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게 스데반이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떼지 않으니까 무엇을 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라는 영광스러운 선택과 비겁하게 예수를 부인하고 목숨을 부지하는 선택, 이 두 가지 중에 순교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눈을 떼고 있지 않으니까 자기를 두렵게 하는 모든 환경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 말고는 누구도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까? 단순합니다.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을 때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에게서의 눈을 떼고 바람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돼요?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시선을 떼지 않을 때는 그 길을,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고 바람을 보니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상황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아, 이 병이 날 것 같았는데 안 낫네. 아, 이 사업이 좀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네. 아,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좀 풀어질 것 같은데 잘 안 풀어지네. 상황은요, 우리를 되게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를 실망시킬 만한, 낙심시킬 만한 일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간에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다 열정이 넘치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다 팔팔 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면 그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그리고 저 그만할래요, 기분 잡쳤어요, 용기가 안 나요, 이제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럼 왜 뒤로 물러날까요? 처음에는 열정에 타올랐는데 왜 이런 분들이 점차 뒤로 물러나게 될까요? 뜨거운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운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음만 뜨거웠으니까, 예수님에게 시선이 고정이 안 돼 있고 마음만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저한테 오셔가지고요,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뭐 저거 하겠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꼭 그분 말립니다. 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제가 하지 마세요 그래도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그냥 뜨거운 열정, 뜨거운 감정만 가지고 온 사람은요, 제가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아, 목사님이 하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지 말라 그러네, 그러고서는 뒤로 물러서게 되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뜨거운 시선을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고 있으면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지 않은 열정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를 거두셨던 것처럼 그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진 사람만이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아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거두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명의 사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꽤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능력들도 있었습니다. 한 사사는 짧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했고, 또 한 사사는 얼마나 돈 버는 능력이 뛰어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사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있던 뜨거운 열정이 어느 순간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정이 식어버리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재능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돌라라는 사사, 야일이라는 사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정이 상실된 재능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열정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사라지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열정이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열정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혼탁한 것이죠.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게 있는 재능과 열정을 쓰기 때문에 이 시대가 혼탁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열정은 도대체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분명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돈을 버는 재능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재능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까? 그 재물은 어디에 쌓여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신 주식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 영향력, 권력이 있으세요? 그거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 도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을 나는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는가? 무엇에 사용하고 있는가? 열정을 상실한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 돌라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열정을 상실하면 끝이 초라하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열정을 상실하면 끝이 초라하다.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시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폭군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등장합니다. 돌라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돌라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돌라는 이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요, 찾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온 그 혼란을 잠재우고 평화를 가져온 사사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돌라의 사역 내용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이방 민족의 이름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 후에 일어난 그 엄청난 혼란을 잘 수습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불을 보듯 뻔하죠. 아주 무시무시한 혼란이 찾아왔을 겁니다. 독재자가 몰락한 다음에 그 독재자가 몰락하면 평화가 올 것 같은데 도리어 더 큰 혼란이 찾아오는 것을 우린 역사 속에서 자주 봅니다. 최근에 이 아랍권 국가에서 독재자들이 많이 퇴출됐습니다. 2011년에 아랍의 봄 때 튀니지에서 이 민주화가 시작돼서 리비아로, 이집트로, 모로코로 막 번져갔지요. 그때 이 리비아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카다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42년 동안 이 나라를 아주 무시무시한 독재로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카다피가 축출된 다음에 정말 봄이 와야 되는데 봄이 안 오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이 리비아가 내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가 사라지면 평화가 오고 봄이 와야 되는데 도리어 내전이 일어나는 바람에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토마스 홉스는 자신이 쓴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요, 독재는 차라리 무정부 상태보다 낫다라는 말을 했는데 세계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이 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재자는 사라져야 되는데 독재자가 사라지고 나면은 더 큰 혼란이 찾아오는 이런 험악한 시대가 역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시기에 등장한 돌라, 초기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서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사역은 아주 좋은 평가를, 후한 평가를 내려줄 만합니다. 특히 돌라는 이사갈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에 살았냐면 에브라임 3일에 살았어요. 3일이 어떤 곳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아비멜렉이 주로 활동했고 이스라엘에 가장 극심한 혼란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이는 세겜이라는 땅이 에브라임 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갈 사람 돌라는 에브라임 땅에 와서 그 에브라임의 혼란을 잠재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익숙한 고향을 떠나 혼란이 가장 극심했던 에브라임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하고 열정을 다해서 일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과거에 주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안정을 이룬 후에 더 나은 이스라엘을 만드는 노력, 사사기서가 그렇게 목 놓아 외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어떠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돌라에 대해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한 줄 쫙 긋고요, 더 이상의 설명이 없습니다. 23년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는데 성경이 그에게 내린 평가는 딱 2줄이에요. 사실 이건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23년 동안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아니, 한 게 아니라 할 거라고요. 23년 동안 담임 목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를 하고서는 마지막에 저를 이제 교회가 평가를 하는데, 조성희 목사가 2015년에 교회를 개척하여 열정을 다하여 이 교회를 안정시켰다. 그리고 23년 후에 사임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 아니에요? 23년 동안 한 게 겨우 그거밖에 없으면 담임 목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돌라가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가져오고 안정을 가져오고 정치적인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더 이상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사로서의 역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리 비난받을 것도 없지만 그리 칭찬받을 만한 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돌라의 인생을 보면 마치 용두사미와 같습니다. 용머리처럼 시작해서 뱀꼬리처럼 끝나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이 붙어가지고요, 열정으로 일하다가 점점 지쳐가고 목표도 희미해지고 현실이 안 좋아하고 싶은 마음에 흐지부지 살다 보니까 칭찬할 것도 없고 야단칠 것도 없는 그럭저럭의 인생, 대충대충의 인생으로 자기의 삶을 끝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는요, 열정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아주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주변을 보세요. 회사 안에서, 기업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그것이 사그라들고 흐지부지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돌라에게 내리는 평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시작은 창대하나 그 끝은 초라하였다. 이것이 돌라에게 내리는 평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처음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때 품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조그만 점포를 하나 열었을 때 그때 품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처음에 구직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직장을 얻었을 때 그 직장에 들어갔을 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렇게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대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을 때 그때 참 감격스러웠는데 지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보다 좋은 게 없었죠. 전 예수님 만났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과 소망 다 집어 팽개치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내 인생 전체를 바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저한테 아직까지도 그렇게 뜨겁게 있을까요?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돕는 사람 없고 작은 성과만으로도 기뻤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던 그 뜨거운 열정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스스로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너는 지금 초발심을 유지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초심 가지고 있느냐?
저 역시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과거에 아무리 공이 많았다 한들,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다 한들 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하게 되죠. 만나를 얻습니다. 그들이 그 만나를 처음 얻었을 때 엄청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마다 나가면 들에요 만나가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냥 긁고만 오면 됐습니다. 사실 음식으로 치면 그게 뭐 이렇게 산의 진미는 아닙니다만, 그 만나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까딱하다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다, 목말라 갈증으로 죽겠다, 그렇게 갈급하던 그들에게 그 만나는 하나님과 자기가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통로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아무리 땅을 파도 얻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식량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죠. 그런데 이 축복의 선물이었던 것이요,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토록 찬사를 맞이 않았던 만나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립니다. 민수기서 21장 5절 말씀인데,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렸던 평가입니다. 어느새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찮은 음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처음에 만나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 꿀 섞은 과자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꿀 섞은 과자, 꿀 섞은 과자 막 이랬던 거예요. 민수기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만나를 향하여 모양은 진주 같고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양을 보니까요 막 진주 같고 그리고 기름 섞은 과자 같더라,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진주 같고 기름 섞은 과자 같고 꿀 섞은 과자 같은 것이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 되죠. 여기 남자분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결혼할 때는 아내에게 그냥 뭐 있는 대로 다 해줄 것 같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막 그러고서는 어느 순간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더니 마미표 고무장갑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고무장갑도 안 사다 주고, 어느 순간에 내 아내가 하찮은 여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모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제 자신과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러분을 더 아끼고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을 더 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 심령에 매질을 합니다. 광야에서 만나서 처음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호들갑을 떨던, 그러나 곧 식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 뜨거웠던 열정이 차갑게 식어서 뭐 그냥 그럭저럭 대충대충 목회하다가 마치지 뭐,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는 것 보면서 뒤로 물러서야겠다,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나 자신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내 열정이 식어버리면, 내 열정이 사그라들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좋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고 매일매일 교회 오는 게 이렇게 좋은데, 제 열정이 식어버리면요, 이렇게 좋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느 순간에 이 하찮은 교회, 이 하찮은 성도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제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름 섞은 과자, 진주 같고 가시 같고 꿀 섞은 과자 같은 것들이 어느새 하찮은 음식으로 변해버리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죠. 처음에 이 교회를 섬길 때 편리한 시설 다 놔두고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예배당도 크지도 않고 사람들도 익숙하지도 않고 이곳으로 여러분들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오실 때 처음에는 다 좋고 감사하고 내가 섬겨야겠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열정이 식고 하나둘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막 발견되면요,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가, 이 좋았던 교회가, 예전에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교회가 이 하찮은 교회가 되고 담임 목사가 이 하찮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열정이 사라진 다음에 남는 것은 원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럭저럭 살다가 묘비 하나 남기고 땅에 묻히는 것으로 끝납니다. 마치 돌라처럼 말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함으로 시작했다가 그 이후에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고 마지막에 자기 장례 부고 소식 하나 딸 남기고 그렇게 사라져버렸던 돌라처럼 우리도 열정을 상실하면 초라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진리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 상실의 시대 많은 사람들이 대충대충 살고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창대하게 시작했다가 큰 꿈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초라하게 마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초라하게 시작했을지라도 연약함을 가지고 이 교회의 문을 열었을지라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신앙이 깊어지는 동안에 우리의 후반부가 창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열정을 잃어버린 세상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늘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현재,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주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가? 지금도 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아직도 나는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는가? 이게 안 되면 과거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공이 많아도 그것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화려했건 초라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직분이 뭐였는지 거기에 연연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제보다 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오늘, 오늘보다 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내일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앞보다 뒤가 더 창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야일이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열정을 상실하면 사명도 상실한다. 열정을 상실하면 사명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그럼 누구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사명감이 투철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직장 다니신 분들, 직장 상사가 불러가지고 김 과장, 내가 당신한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해. 그러면 사명감에 불타오르잖아요. 교회에서도 집사님 제가 이 일 꼭 집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아니면 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모든 분이 짠 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럼 저도 짠 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능력으로 할 것 같았으면 저도 담임 목사 못합니다. 이게 아주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짠 듯이 서로 말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일을 맡았을 때 어때요? 마음에 사명감이 들죠. 사명감이 투철해집니다. 저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제 사명이 얼마나 투철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시간을 쓸 일이 어디 있어요? 제 개인적인 재정 그런 거 가지고 연연하지 않고 다 주님께 드려야지. 그렇게 사명감이 투철해집니다.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의 것이라고. 종이 무슨 자존심이 있냐고 시키는 거 하는 게 종이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이 해이해지죠. 흔들립니다. 사명감이 흔들려요. 그러면은 내 자존심 상하는 일 있으면은 처음에는 종이 자존심이 어딨나, 주인이 시키는 거 하는 거지 그랬는데 내 자존심이 상해지면은 막 인상이 찌푸려지고 그 사람 안 만나고 싶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서 처음 사명이 흔들리는 것, 그것을 종종 저 자신에게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나를 다잡기 위해서 심기일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종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사사 야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랬겠죠. 하나님께서 사사로 야일을 불렀을 때 그도 사명이 투철했을 겁니다. 정말 사사로 멋지게 한번 주님 앞에 일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음의 다짐도 몇 차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있던 그 첫 열정, 뜨거웠던 마음을 너무 쉽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가야 될 열정이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일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재능이 그야말로 돈 버는 재능이, 야일에겐 그게 있었거든요. 돈 버는 재능이, 돈을 모으는 재능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이런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하나님의 평온, 쇠카드의 시대를 열었는데, 그렇게 성경이 그를 향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야일에게 남긴 기록은 뭔가요? 그가 아들 30이 있었고, 성경이 감추어 놨죠. 그 앞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는데 부인 많이 얻었고 아들 30이 있었고, 딸은 많이 있었지만 성경에 기록도 안 했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나귀 하나씩 줬고 그 아들들에게 성읍 하나씩 물려주었다. 이것이 성경이 야일에게 남기고 있는 기록입니다. 나귀는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꽤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데요, 운송수단이었고 농사에도 사용됐고 식량에도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귀를 탄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마치 부의 상징 같은 거였습니다. 지금은 부의 상징이 뭡니까? 에쿠스, 그랜저 이런 게 타는 게 부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부의 상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집은 사골세를 샀는데도 꼭 자동차는 막 에쿠스 막 이런 거 타려고 하잖아요. 나귀가 마치 그런 거였습니다.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저희 아이가 셋인데 제가 두 아이를 낳고, 저도 정말 아름다운 표어대로 둘만 나, 아들 딸 구별 맞고 둘만 나 잘 기르자, 이 표어대로 정말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번째 아이를 덜컥 주신 거예요. 이 아이를 딱 낳고 제가 조금 긴장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청 집사님, 보통 제가 물어볼 때 답은 앞에 있습니다. 긴장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예, 했습니다.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애새는 어떻게 살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셋째 아이는 부의 상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이 확 위로가 됐어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데 느끼는 거는, 날마다 느끼는 건, 세 번째 아이는 부의 상징은커녕 빈곤의 상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나귀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귀를 딱 타고 가면 폼이 나는 거예요. 어깨 힘이 쫙 들어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야일이요, 자식들에게 이 나귀를 하나씩 다 물려줍니다. 그뿐 아니죠. 야일은 아들들에게 나귀를 주는 것으로 모자라서 성읍도 하나씩 다 물려줘요. 그러니까 사사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재산을 모아들이고, 그 모아들인 재산을 가지고 자기 자식들에게 나귀 사주고 성읍 사주고, 그러면서 권력과 부를 승계하는 일에 자기의 재능을 다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요즘 언어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야일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고작 한 일이라는 것이 부인 많이 두고 자식 많이 낳고 그 아들들에게 고급 승용차 하나씩 사주고 50평 아파트 하나씩 사준 일에 자기의 인생 전체를 다 바쳤다. 이게 성경이 야일에게 내리는 평가입니다. 아들 30 낳는 것도 문제죠. 그들에게 어린 나귀와 성읍을 물려준 거, 이거 어떤 변명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도덕함의 극치인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후에 사사가 된 압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압돈이라는 사람은 정말 압도적으로 야일을 이깁니다. 한술 더 떠서 부의 3대 세습을 시도하는 그런 비윤리적인 지도자로 살다가 생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딱 김일성 같은 인간인 거예요. 중국 사학자 징지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의 공정한 심판은 늘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역사는 엄격하고 냉정하다. 역사가 인간을 징벌할 때는 인정사정 없다. 모두가 반드시 그리고 단단히 기억해야 될 진리다. 그럼 역사가 우리를 평가할 때는 냉정하게 합니다. 성경도 역사죠. 그래서 냉정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냉정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쓸 것이 없는 사람에게 쓸데없이 지면을 많이 할애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평생 자기의 것만 열심히 챙겼던 사람에게 결코 관대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가혹하리만큼 냉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사 야일에게 냉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사사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고 직분을 줬으나 그가 한 일은 고작 자기 집안 식구 챙기는 게 전부였다. 이게 성경이 야일에게 내리는 평가입니다. 사사로서 열정을 잃어버린 야일에게 사명 같은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하찮게 여기면 주님의 명령이 결코 인생 가운데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버는 재능을 주셨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주셨고 일정한 역할과 직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럼 거기에 주님의 기대하심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역할과 직책을 주시고 돈을 버는 재능을 주시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을 주시고 말의 능력을 주시고 무엇을 주셨던 그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저를 담임 목사로 부르셨을 때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그냥 저를 갖다 세우다 그냥 콕 박아 놓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었을 거야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기대하심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열정이 없다면 저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목사에게 교회는 호구책일 뿐입니다.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사명 잃어버린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동일한 일을 합니다. 직장 가서 직장에서 이 직장을 향한 내 사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건 밥 먹고 사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을 기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말씀해요. 주님은 열정을 잃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리라, 이 말씀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명을 지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것은 하나님 옆에 예비되어진 예수님이 앉으셨던 그 보좌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죠. 차지도 덥지도 않은 사람,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 되지 말라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뜨겁게 더 뜨겁게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 열정을 가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주신 열정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기대하심에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주님 앞에 열정을 갖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